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8편 128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이 벌써 이제 2021년도 세 번째 달의 첫 주일이에요. 참 시간이 정말 잘 가요. 어제 제가 그 머리를 자르러 미용실에 갔는데 미용실 그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 얘기를 하면서 아들이 씩씩하게 머리를 자르러 혼자 왔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럼요, 이제 5학년인데요. 그랬더니 벌써 5학년이냐고, 초등학교 입학한 할 때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그래서 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간다고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어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여러분, 시간과 세월이 바쁘게 변해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명령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켰어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인 다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축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 받는 비결이 뭐냐?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또 믿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는 늘 믿음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데,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또 강단에서 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되어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자꾸 복복거려? 십자가, 또 그 고난, 사명 이런 거 얘기해야지 자꾸 복 받으라고 하느냐고. 그래서 교회가 매일 복 얘기한다고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분이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세속적 복, 교회가 말하는 복은요, 그런 세속적인 복과 다른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복, 기독교적인 복과 세속적인 복을 혼동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복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거부감을 느끼고 왜 그러냐고, 교회가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복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나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흥청망청 향락적인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함께 누리는 아주 건강한 복을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균형 잡힌 사람을 망하게 하는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풍성하게 하는 그
아름다운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복은, 성경이 말하는 복은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사모하고 그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이 이 세상의 것만을 바라면 그게 문제가 되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누리면 여러분 우리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복 중의 복은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멘. 예수 잘 믿고 또 우리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된 것이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은 더불어 받을 하나님 주신 복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이번 주 말씀을 원래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정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매일 성경 읽기, 그 이제 말씀 선포 수련회라고 합니다. 말씀을 외치는, 이제 보통 다른 말로 또 그 책에 보면 말씀 샤우팅 이렇게 표현하고 하는데, 말씀을 우리가 외치는 그 지금 교인들이 같이 하고 있어요. 열심히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선포하면서 읽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0편 128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을 꼭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줬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을 주셔서 사실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그 복을 받는 성도들은 삶을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들을 좀 함께 누리고 나누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가정 되는 것, 그만큼 귀한 복이 없는데, 그래서 2021년도는 우리 성도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회복되기를,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가정 예배를 드렸잖아요. 저희도 이제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매주 질문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해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게 해서 그 아이들이 똑똑해져요, 사고력이. 그래서 유대인들은 남다른 그 어릴 때부터 그런 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게 하고 그 질문을 가지고 토론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토론 문화도 발달하고 굉장히 이제 지혜가 있는, 그래서 여러분 흩어져 사는 민족이 말이죠, 아주 세상에 거의 탑적 리더들은 다 보통 보면 유대인들이 다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아이에게 질문했어요. 지난주에 가정 예배 본문이 이제 기드온 이야기였는데, 기드온의 그 300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각자 우리 성경 말씀 읽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큰아이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이겼지 않냐,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뭐 자기가 대답하는 대답이 다 맞죠. 그건 자기 뭐 다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잘 대답했다 그랬더니 우리 둘째도 나도 똑같은 거 대답하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이제 자기 대답은 못하고 누나가 대답한 거를 따라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원한 대답, 그러니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바란 답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뭐 아무리 우리가 무슨 방법론적으로 무슨 방법을 해서 항아리를 잘 깨트리고 전략을 잘 짜고 전술을 잘 해서 이기 좋은 전술과 전략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다. 이제 저는 사실 그런 대답을 아이들에게 원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게 하셔야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방법을 찾고 또 좋은 이제 전략을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결국 그 일을 이루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가 정말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안에 세우면서 가정 예배를 제가 자꾸 권면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올리고 가정 예배 해달라고 하는데 지난주도 이렇게 열심히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사진도 찍어 주셔서 카톡방에 이렇게 단톡방에 올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먼저 잠깐 시상을 하고 지난달은 이제 우리 마경선 권사님 가정이 이제 제일 예쁜 자세로 예배드려서 그분 가정을 시상했는데 이번에는 제일 먼저 이렇게 단톡방에 사진 올려주신 우리 박충욱 권사님께 상을 드리겠습니다. 잠깐 나오시죠. 네. 잘 설명해 주셔서 여러분 부족하지만 목사가 이제 이렇게 권면하고 부탁하는 것에 잘 순종해 주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이제 하는 뭐 이렇게 말씀 선포 수련회도 그렇지만 성경을 읽어야 하고 또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젊을 때는 갈등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세상의 지식들과 이 창조론이 너무나 부딪히는 것 같아서 갈등이 있었거든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몇십만 년 막 이런 이야기가 교과서에는 들리는데 이게 성경은 창조를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자연적으로 뭐가 생기고 자연 발생소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갈등이 많았어요. 젊을 때는 신학교를 다니고 교회를 신학했지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성경 속에서 진리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눈을 주신 이후에는 저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경의 창조를 믿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지식 때문에 사실은 갈등이 많거든요. 아이들에게 그런 창조 신앙을 잘 가르쳐 주려면 여러분이 이 창조 신앙 안에 분명히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혹여나 그런 것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요즘에는 유튜브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유튜브에 김명현 교수님이라고 이렇게 치면 김명현 교수님이 그 창조 과학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십니다. 제가 설명한 훨씬 더 잘 설명되어져 있는 그런 영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찾아보시면 유튜브에 김명현 교수님 이렇게 치면 그 창조론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쨌든 저는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믿습니다. 제가 더 분명하고 더 확신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삶을 살도록 믿음의 삶을 살게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습니다.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도 믿고 이 말씀이 진리이고 우리의 삶을 진리로 생명으로 이끄는데 충분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의 믿음의 근거, 저의 신앙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 믿음의 근거를 말씀에서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해 보니까 내 경험과 내 생각해 보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믿는 게 맞는 것 같아. 예.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바라보고 성경을 믿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과 감정도 중요합니다. 체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큰 복이고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 그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약속,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내 백성이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사망이 아니고 재앙이 아니고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이 복이 되게 하겠다는 말은 뭐냐면 너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복의 주체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셔요. 때로는 고난도 있어요.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의 고난도 있고 또 아픔도 있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누구에게나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인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복을 이야기하는데 어떤 복을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로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수고한 대로 먹는 복. 예. 하나님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이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그대로 열매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가 결실함이 있는 그 삶이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얻는 것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움입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어요. 이게 사실은 안타까움이거든요. 인생의 그 빈금을질. 제가 이번 지방에 우리 교회 이제 지방에 하면서 우리 감독사님이 그 지방회 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사역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를 알고 계십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잠깐 하시는 거예요. 2020년도는 마치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빈 그물질을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 목회의 삶이었고 또 2021년도 그럴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방법도 모르겠고 결실함도 없고 뭐 특별히 요즘엔 목회가 점점점 이제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빈 그물질 같은. 근데 뭐 목회만 그러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빈 그물질, 열심히 그물질을 하는데 잡히는 고기가 없어요.
이게 참 답답함이죠. 근데 인생이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은 뭐냐? 여러분, 심으면 심은 대로 열매를 맺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땀 흘려 수고한 대가가 있는 복. 노력한 대로 뭔가를 얻는 복. 여러분, 이스라엘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항상 염려하는 게 이그 과실나무를,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를 많이 심는데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그럼 여러분 그 가수원 같은 걸 보면 그 나무들이 막 그 열매를 시작은 잘했는데 이게 다 자라지 못하고 다 그냥 다 떨어져 버리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뭐 병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뭐 환경 때문에 그렇기도 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이제 황망합니까? 많은 것을 기대하고 가지를 쳐주고 막 또 걸음을 주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열매가 없는 인생. 그런데 오늘 성경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씨 뿌린 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열매가 익어지기 전에, 딱 정말 상품이 되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자녀를 양육했는데 그 자녀가 잘 자라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해서 그 직장이 잘 좋은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하나님이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는 게 그런 거예요. 너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그 결실함이 그대로 있게 하는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튼 대로 나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참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흩어져 버린 일이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려고 해서 그런지 어제 그 박문식 권사님이 청소를 이렇게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다가 창고를 이제 어떻게 창고에서 이제 남성교회가 저금통을 가지고 각 가정별로 저금통을 모아서 이제 사랑 헌금을 이제 하는 일을 시작하려고 저금통을 찾으시고 이제 그 창고를 좀 정리하시다가 갑자기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왜 전화하셨냐 했더니 잠깐 내려오시라고. 내려왔더니 글쎄 창고 안에 재작년이죠. 작년에는 바자회를 못했잖아요. 2019년도 바자회하고 했던 그 바자회 통에 그 쿠폰하고 막 돈이 담겨 있는 게 그 창고에 그냥 1년 반 동안 저기 묵혀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어떤 코너에서 이렇게 뭘 하고 그걸 다 이제 취합을 해야 되는데 취합을 안 하고 그냥 창고에 짐 나르고 놓다가 그냥 창고에다 그냥 놓고 그냥 가신 것 같아요. 그걸 다 잊어먹고 아무도 모르고 그 이제 돈통 안에 돈이 막 5만 원짜리도 들어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세 보니까 한 25만 원이 넘어요. 제법 큰 돈이 그 창고 안에서 썩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그게 다 누가 잘못된 쓰레기로 버려질 수도 있고, 근데 다행히 이 박 권사님이 보시고 이걸 찾았어요. 그래서 참 이런 일도 있구나. 1년 반 동안 저기서 이게 썩어 있는, 잠자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 우리도 혹시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야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그렇게 막 쓸데없이 손실되는 일 없도록 열심히 일은 했는데 남는 것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살아가야 하지만 그 일에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두 번째는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의 복. 그 가정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예. 여러분, 포도나무는 정말 볼품이 없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목재로도 쓸 수도 없고 뭐 불쏘시개로도 쓰기도, 땔감으로 쓰기도 애매하고. 여러분, 포도나무만큼 목재의 가치가 없는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또 포도나무만큼 열매를 탐스럽게 맺고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나무도 별로 없어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결실함이 없는 포도나무는 정말 아무 행복함을 주지 못하는데, 여러분, 결실하는 포도나무는 그 열매의 탐스러움도 있고 맛도 있고 향기도 있고 정말 하여튼 좋은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통 포도나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내의 복, 또 자녀들, 여기 보면 자녀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이 올리브 나무가 많은데 성지순례를 가면 그 성지마다 그 상인들이 나무로 만든 조각품들을 팝니다. 보통 제일 많이 파는 게 십자가, 이렇게 깎아 만든 십자가를 제일 많이 팔아요. 제일 저렴하고 제일 손쉽게 구하는 거라. 근데 그걸 다 뭘로 만드냐면 이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감람나무가 이 목재가 아주 단단하다는 거예요. 오래 가고. 그래서, 그리고 이 감람나무의 수령이 보통 1000년씩 살아요. 엄청나게 수령이 길고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튼튼하고 또 좋은 열매를 오래오래 맺는 그런 가정,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 주신 복은 그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신 풍요로움과 또 건강함과 그 가정의 그 번성함과 화목함을, 향기 나는 가정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가정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약속. 수고한 대로 먹는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복도 주셔요. 신앙적인 복도 주셔요.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시온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행하는 일에 내 손으로 수고한 것을 먹는 그 복을, 일에 삶의 축복도 주시고 그 가정 안에 그 번성함의 복도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가 번성하는, 또 신앙적으로 번성하는,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온에서 복을 주시고 또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하시는.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나는 잘 됐는데 우리 교회가 그냥 망해가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복을 받아야지만 교회도 복을 받아야 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함도 우리가 보아야 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면 이 신앙적 공동체도 번성케 해주시겠다는, 이 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복을 주시냐면 또 장수의 복도 허락하셔요.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전에는 참 전쟁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빨리 죽었잖아요. 자녀의 자녀를 보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냐면 장수함의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문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내 대에서만 잘 되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가정이 지난 주일 우리 원로목사 말씀하신 것처럼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안에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 이 약속을 여러분 믿음으로 증취하고 믿음으로 누리는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99세까지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않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 가는 거 그게 그런다는데, 여러분 정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게 오래 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의 자녀들이 잘 되는 가문의 축복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어떤 사람이 그 복을 받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또 우리 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같이 복을 받을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걷는 것. 여러분, 경외는 약간 좀 우리가 이제 쉬운 표현이 아니죠.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경외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대충 이제 뉘앙스를 알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태도인데, 내적인 하나님을 향한 존경과 사랑을, 존중과 사랑을 가지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이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어려워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쉽게,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전 지금도 그래요. 어르신 목사님들 지방에 가면 이렇게 보면 지금도 어려워요. 목사님들이 어렵습니다. 성도님들도 어렵지만 우리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쉽게 대하지 않아요. 함부로 이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청년들에게도 반말하지 않고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장인어른도 앉아 계시지만 제가 이제 30대 초반에 이제 교육 전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어려워요. 사실은 제가 지금도 이제 오래됐지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겸허함을 잃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은 우리의 행함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해요.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신다. 따라합시다.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도. 여러분, 모든 삶에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 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따라 살겠다고 하는,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 이제 오늘 신약 성도 교회를 살아가는 우리들 성령이 이끄시고 인도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며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얻게 하신, 이건 일터의 복이에요. 삶의 복, 경제적인 복, 그리고 또 내 가정이 잘 되게 하시는, 가정 안에 가정의 화목함과 가문의 가정의 건강함이 그 믿음의 사람에게 따라오는 복이고, 세 번째는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신앙 공동체적인 교회의 복도 약속해 주시고, 또 나아가 장수의 복과 가문의 복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좀 욕심을 냈으면 좋겠어요. 난 복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한날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기도를 야 너 치사하게 복을 구하니? 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함을 가지고 한 주간 믿음으로 사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축복하셔서 저희 삶에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